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끔씩 성도님들 안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하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목살에서 나왔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제 스마트폰에 뭐 한 가지 기사가 떠서 딱 봤더니 목회자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미주권에서 했던 어떤 세미나의 한 강사님이 목회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 시대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문을 닫는 일들이 그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오늘도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기사를 딱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비스럽다. 그 메시지 아니었으면 저 오늘 교회 안 오고 싶었었는데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다시 마음 고쳐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좀 함께 헤아릴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음식이든 스포츠이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영역이든 우리는 모두 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취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 상황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선호의 문제, 나의 기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지나치면 편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편견이 되어지면 나와 다른 문화와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고, 또 그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장벽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리는 아닌데 성도들 안에서도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은 교제로 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더 선호하거나 더 편애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든 어떤 민족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든 우리를 눈에 띄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이고 혹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이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복음을 통해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길지 않게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역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의 끝부분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고 돌아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그 사울됨의 소식을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과 교제한 끝에 사도들과 함께 소개해 주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책과 위협 때문에 사울이 고향 다소로 옮겨져 가게 될 일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했고 요빠에서는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쉬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쪽으로 요빠에서부터 한 48km 정도 떨어진 그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이 복음의 실제성,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한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을, 그리고 어느 집에 있을 그 베드로를
청하여 오도록 사람을 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는 신실한 3명의 사람을 그 욥바로 보냅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이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이 욥바에 도착하게 될 즈음, 이쯤이면 속에서 이런 얘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 메시지 몇 달 전에 했었는데, 몇 달 전에 한 메시지는 이 사역의 이 흐름과 관련되지 않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던 메시지인데, 오늘은 흐름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준비되는데 관점이 좀 달라서 제가 교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깜빡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욥바에 도착할 바로 그때쯤 베드로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돼요. 정한 때가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생각이 들 그때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이 커다란 보자기에 쌓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라고 말하자, 저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음식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이 부정한 음식을 저에게 먹으라뇨? 라고 대꾸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음식을 내가 왜 거절하냐,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3번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당황하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온전한 유대인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그 백성들 혹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너와 내가 그리고 같아 보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인정된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가서 내 공동체, 내가 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떠나서 그들에게 가야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한 함께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 왜? 난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은 영향력과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모든 가치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은 오늘도 이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언어적이고 지역적인 모든 한계보다는 이곳이 좋사오니 이 유대 땅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설 방법과 넘어설 결단과 넘어설 장벽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을까? 그것은 박해를 통해서 더 안전한 삶의 자리를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심으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핍박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을 벗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예증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문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겠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줄어들고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내 삶의 터전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본문이 나누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과 인종의 장벽을 넘도록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막 그의 집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함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을 누가 보내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손님들을 접대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로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혀 문화와 가치와 언어와 색깔들이 다른 그런 네 사람이 이제 5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색깔, 함께 만나본 적도 없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너무도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5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어땠을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는 또 얼마나 컸을까?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의 군인으로 국한계의 그 장벽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 없어요. 너무도 큰 장벽과 너무도 큰 편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로 엮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고넬료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친구와 가족과 그리고 아마도 하인과 부하들이었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방인의 이 부정한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들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리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왔지만 왜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은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음식에 관한 의식법을 폐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복음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긴 했지만 왜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아직은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 그가 왜 왔는지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고넬료는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 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인간을 꼭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분이 놀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편견과 창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힘으로 너희가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길로 달려가야 될 존재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피부색과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영광은, 가장 큰 기쁨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큼 큰 감격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전도하라 할까봐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천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성경의 창문입니다. 말씀은요, 만인을 위한 것이고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문화적, 인종적, 지역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많이 보내셨고, 그리고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편견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가득한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음으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드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탄선한 메시지를 그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 많은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우월성에 대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편견이나 장애물과 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장애물과 벽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도는 아무나 하나? 영혼 구원은 아무나 하나? 그 사람이 잘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똑같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피부와 문화와 출신과 국가와 다른 어떤 가치와 품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유전적이든 문화인류학적이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문외함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요,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권능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탄선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7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해야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가치와 풍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그 장벽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증했어요. 이 표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확증시켰습니다. 저는 최진아 집사님 볼 때마다 날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그죠? 갤러리아를 가는데 거기서 쫓겨났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자. 그리고 처음 밑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우리 나야가라 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찾고 있는 교회 찾고 있다고. 근데 참 저는 저 집사님이 참 대범하고 참 모험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날 만나서 밥 먹고 차를 마시냐고요.
이런 말을 가지고 간땡이가 못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할 자를 예비해 주셨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돼서 짤막한 그 말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편애가 없으세요.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타 문화를 섬기도록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편애할 때 우리는 은혜 복음 선포에 우리가 스스로 복음의 한계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경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취미, 똑같은 수준, 똑같은 지식, 똑같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다수는 누군가에게 그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가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손 내밀어 전할 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고넬료와 그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증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모일 때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현장 속에 어떤 복음의 장벽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해서, 팬데믹이 힘들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떨어져 나가고 힘들고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최진아 집사님 혹은 김태수 권사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때 네가 그 어려운 때 믿음으로 잘 견뎌느라고, 고맙노라고, 감사하노라고, 내가 꿈꿨던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고 함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렵다, 힘들다, 성도들의 누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쩌면 마음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아니었느냐, 오늘도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 너가 바로 너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가이사라로 기꺼이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3